오늘 존경하는 여러분들 모시고 승리의 창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물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죽도록 재산만 쌓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운명할 때 그 자손들이 비석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비석에다 새길까 했더니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먹다 죽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러고서 먹다가 죽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탤런트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고 그러고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이 거짓말만 하고 악만해가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명품의 삶으로 바꿔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로마의 이제 마지막 선교 종착지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요 자기만 아니라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3번 인생을 산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제로 세웠다 그랬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태에서 너를 조직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10개월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에서 일상 태어나면 이 세상 70여 강건하면 80을 살지만은 그보다 좀 강건한 사람도 좀 더 살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육신의 장막집을 끝낼 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세상 내 생명 있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도 이 세상 살아있을 때가 상급을 쌓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 종착역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정말 임사체험을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끌어가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이 계셨구나, 천국이 있었구나.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생명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몸부림을 치면 그냥 눈을 뒤집어쓰고 그러나 안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몰랐어.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걸. 내가 알았더라면 전도를 많이 할 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살려냈을 걸.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요.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비록 병원에 입원해서 내 뼈에 구멍을 뚫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에 순교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 중에 가장 마지막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런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관제인데 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벌써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제같이 부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짧아요. 우리 장로님 85세라고 하시는데 세상 잠깐 가요. 86세에. 예, 잠깐 86세. 그렇죠. 정말 석경감이. 인생 잠깐이에요. 참 꿈결 같은 인생이라는데 말입니다. 제가 뭐 주일학교 막 이렇게 하고서 목회 지금 41년 차가 보니까 언제 그렇게 갔는지. 아예 목회자가 또 잘 가요. 시간이 잘 가요 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에 인생의 후회를 하고서 잘못 살았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째로 바울의 승리의 창가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첫째는 벌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원수를 쳐서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하면 내가 원하는 행은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내 속에 죄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이 육신의 법이 살고 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다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다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주인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이 육신이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 다 그래요. 나는 우리 고양이 목사님 와갖고 내 설교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거 안 오셨대. 예? 고양이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들으라고 내가 이제 설교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야. 아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싸움이면 두 번째는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군사, 예술, 과학 어느 분야에 사탄이 개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사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복음을 전다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사탄과 나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시험은 혈육에게 된 것이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가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하자. 그래서 진리를 띠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툴을 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목사님들은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 생명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인자에게 식물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날마다 들어주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그 우선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거예요. 복을 아주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은 재산이 없지만은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누게 뭐 처음에는 좀 받았지. 뒤에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교회는요 그냥 적은 것이지만은
항상 이렇게 나누고 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을 베풀면은 내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 목사님 그 하나님이 높여주셔. 아멘.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는 그 성격이 비슷해요. 주는 거 좋아해. 아멘. 나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다 퍼주고 가야 마음이 야. 시원하지. 이 뽑기대 다 어제 내가 목사님이 하는데 사람이 2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오면 다른 분 다녀보고 하나도 사면 안 줬거든요. 당신이 10만 원만 써. 그래서 왔는데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을 하면요 기쁜 거예요. 아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한 싸움 많이 싸우시고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삶을 갖다가 걸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달려간다고 해요. 그의 열심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신앙은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포츠 경쟁 같아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허공을 뛰어서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삶을 살냐. 허공 치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이 정확히 보고서 정확히 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주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경주인데요.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스포츠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 목회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빌레몬 많은. 근데 한 번 이렇게 내가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고 이미 이뤘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스포츠, 이 세상에서 스포츠 이 육신의 멜로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레슬링 선수라든지, 달리기 선수라든지, 복싱 선수라든지, 하여튼 야구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젊어서는 막 뭣도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예? 근데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더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인생의 삶을 그 스포츠에 비유를 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어저께 목회자에 좀 설교를 했는데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막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된 인내를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아시아에서 맹수들과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겠어요? 그는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잘 참아요. 이 바울 사도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부러지면 부러졌을지언정 그게 굽어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누글누글해지더라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여러분 제16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정적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에이브럼 링컨에서 아주 빼빼 말랐다, 못생겼다, 학벌도 그냥 이렇게 공부도 못했다. 그래서 아주 정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에이브럼 링컨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 에이브럼 링컨이 자기의 가장 박해하고 아주 정적이었던 스타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요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어. 그게 강요들이 아유 각하이 그 사람은 그 각하이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러는데 이 사람 세웠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럼 링컨이 말했어요. 나도 다 안다.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잘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이브럼 링컨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는 아무리 자기 정적이라도 필요한 사람을 공의로 그렇게 했고 자기가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데모크래틱 이 민주정치를 말하면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건 말이요 남북전쟁 때 전사하신 그 묘지 무덤에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의 사람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자기의 내가 진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오.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이 바로 그 바울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 이거 보면은 막 마스크도 쓰고 막 그 병에 걸릴까봐 돌고 막 사람이 막 젖젖 매는데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도 누가 안 잡아가지고는 다른 나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이슬람교는 뭐 힌두교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예수 믿 성경 정말 해도 막 완전히 막 죽이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7년 대환란 1003년 발하는 이스라엘과 평화 우호적을 맺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7년 전 3년 반에는 제3성전에 지어서 자기를 갖다가 앉히고 우호적도 맺지만은 후 3년만 들어가면 딱 자기가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딱 금하고 자기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우상에 경배하라.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는데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이런 설교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뭐냐고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잖아요. 아멘. 네. 그거 없으면 매매 못하잖아요. 아멘. 짐승의 표.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을 하고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나를 부인할 것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막 훈련시켜가지고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들 가요. 지금 다들 세월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는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두 번째는 믿음 달려갈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급받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냥 우리 애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가운데가 그냥 엄청 제가 이게 시골에 있을 때는 89개 교회 교단의 그 대표회장도 이렇게 거기서는 우리 이선 목사가 다 봐서 알겠지만은 막 군수 조창기도 막 기관장들이 다 모이고 89개 목사님들이 딱 모이는데 그때 진짜 그 대표회장 끝발했어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내가 이제 전학을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표회장을 하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막 이사. 그러니까 애들이 막 대우를 받죠. 그러다 내가 서울로 이제 와서
삼행일사고 서울로 왔는데 오니까 전학을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전학을 하면은 무조건요 문제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막 애들하고 얘는 또 두목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지가 애들이 도무지 막 친구들이 다 해도 지가 책임을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한 7번, 8번 판사 앞에 소년형 거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진정서 쓰지 뭐야? 예?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사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판사가요. 내가 아마 세상 공부를 했으면 지금도 웃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야. 목사 안 됐으면 자기도 알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목사가. 응? 그리고 목사가 딱 봐더라도 비리비리 목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자녀를 키웠는데 이번에 물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냐? 못 살았다고 생각하냐? 아빠야, 잘 살았죠. 감사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에서 기도 울고 나오는 그 모습을 그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가요. 지금 아주 그 큰 건축회사에서요. 사장이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요. 보너스도 막 이렇게 받고요. 막내는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막 좋은 회사에서 다 큰 애도 아주 그냥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요즘도 막 찾고, 이 옷을 말이야, 얼마나 애들이 옷을 많이 사주는지요. 옷이 막 열대포리 되게 막 가게. 아멘. 엉으로 막 꽉 차갖고 막, 아유, 옛날 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한테 축복해. 그럼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내게서 태어난 아들이 후손들의 손자들이 하나도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막 그냥 수학여행 보내주고 막 잘해주고 막 그냥 막 해주는 게 이게 자기도 죽지만은 믿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아멘. 버리지 않는데 끝까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나를 날마다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천사님이 날마다 돕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돕는 의사를 돕게 보내시면 하는데 나를 계속 도와주는 천사 있을 것인데, 꿈에는 날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천사님 내가 천국에 가서 한번 보겠죠. 야, 우리 승리의 창가로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